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다음에 그 사역을 또 대신하게 된 엘리사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일으켰던 이적들, 기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적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오늘 5장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요즘은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어디서 누가 뭔 일을 하면 금방 핸드폰으로 툭 찍어서 올려버리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다 알죠. 그래서 누구 집 개가 뭘 먹고 사는지도 지구 반대편에서 5분도 안 걸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또 뭐 할 거 없이 점점 이 소식이 빨라지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문명 발전 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빨라질 텐데 비행기는 뭐 오래전에 음속을 돌파했고 또 인터넷 이런 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속도, 인터넷 속도도 점점 빨라지지요. 제가 처음 인터넷 접할 시기에는 그 속도가 전화선으로 하는 속도니까 그저 이 천리안 채팅방에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사진 하나 다운받는데 한 장 다운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1메가짜리, 10메가짜리 그러더니 100메가, 지금은 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 들여다보면 알아. 핸드폰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 얘기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이 문명의 발전 속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 시절에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건너서 전해지는 이 속도는 굉장히 더뎌요. 어떤 이야기는 파묻혀 버리고 말고, 또 어떤 이야기는 아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소문이 이야기가 발생했던 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왕이 바뀌면 혹시 모를까? 혹시 모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누구였냐면 이 농부였어요. 농부. 소로 밭 갈던 사람을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는 그 시기마다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거의 뭐 희박하죠. 여러분, 어디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어떤 사람은 간증하고 다니는데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중간에 이상한 얘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근데 누가 살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난 얘기, 이 정도지요. 근데 엘리사 시절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소식은 굉장한 충격을 줄 거예요.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고 그 막 쫓아가서 지팡이를 보내고 그 종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들려보내서 위에 올려놓고 안 살아난 걸 엘리사가 가서 얼굴을 마주대고 손을 마주대고 살아난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기적들이 쭉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옆나라 아주 큰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의 등장으로 이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이거 우리한테 시비 걸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일이 난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 왕의 최측근이지요.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 손을 부축해서 들어갈 정도니까 왕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맡길 정도로 왕의 최측근. 자, 이런 사람이 큰 이 짐이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었어요. 그 짐이 뭐였냐면은 요즘은 뭐 한센시병이라고 일컫는데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고 하늘의 저주로 생겨난 병이다. 당시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문둥병은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고 또 모세에게 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손이 휘어졌다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악한 질병, 가장 악한 질병. 그 질병에 걸린 채로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얼굴도 가릴 것이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여자의 몸종 하나가 나아만한테 우리나라에 가면 이상한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한번 가보세요. 당신 그거 분명히 고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고릴라 병원도 가고 저 서울에 있는 병원도 가보고 여러 병원들 소문 듣고 찾아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네, 완치가 없어요. 다니다가 안 다니면 몸이 좀 찌뿌둥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살이 찐 것 같아. 병원 때문에 찐 게 아니고 먹어서 그런 거야. 잘 먹어서. 병원 다니면서 밥 먹어서 그래. 그래서 살찐 거지 뭐. 여러분, 내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의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을 거예요. 왕이 고치고 싶겠죠. 왕이 왜? 최측근인데 문둥병 걸려 있는데 가까이 하는 것도 계속 까끄럽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좋은 의사. 근데 고대 의사들은 대부분 주술사들. 요즘처럼 약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의사가 아니고 이 화학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고대에도 약초가 있었으니까 그런 약초로 했는데 문둥병은 그 당시에 나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됩니다. 몸종이 돼서 그 아내한테 우리나라에 5장 3절에 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어렸겠지요. 포로로 잡혀와서 몸종으로 팔려갈 정도니까 어리겠지요. 근데 이 여종의 입에서 대뜸 나오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는 무지무지한 고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내에서도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지고 오는 나아만의 이 병을 가지고 오는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친선은 그 나라에 시비를 걸어서 침략을 예고하는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난리가 난 거지. 온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외국 사절이 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집에 있는 접시 닦아가지고 놔두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 정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강한 나라, 예전에는 이 꼼짝 못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 이스라엘이 병들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왕들 때문에 점점 약해져요. 그 주변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나라가 돼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짓밟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 귀빈이 오면 거기에서 숙소 제공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독도새우가 유명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독도새우 잡아다가 튀겨주고 삶아주고 벗겨주고 회로 먹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게 독도새우예요. 닭새우라 그러나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요. 그 정도로. 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이 보안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이 왔어요. 실제로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구중궁궐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그렇게 좋은 집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과부의 집에 가서 아니면 가난한 그 집에 들러서 다락방에서 잠을 청하고 거기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뭔가 가진 게 없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볼 때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외투 두꺼운 거 하나 입고 사계절 지나는 사람, 거의 노숙자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별로 그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요즘 모피코트 한 벌에 3천만 원씩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한 벌에 3천만 원은 모피코트가 막 장롱 밑에서도 나오고 물 흘리면 걸레처럼 쓱쓱 닦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집은 우리 없나 보네. 아무튼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가난뱅이,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그 소문을 듣고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옆 나라 장군이 이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 문둥병 고치려고. 시연이 정도의 어린아이가 만일 있었다면 시연이가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지금 있는 아이들은 예전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한 50명, 막 60명 그랬잖아요. 몇 명인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그때만 해도 막 율동도 하고 선생님들 있고 막 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마음이 좀 아프지만 주일학교 찬송이라도 한 곡 변변히 할 수 있는 게 있나 몰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옆나라 아람에 갔냐면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개판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이를 잡아가지고 가서 그냥 좀 똘똘하게 보이니까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여러분. 이 소문이 왜 이렇게 빨리 들렸을까요? SNS도 아니고 페이북도 아니고 인터넷 무슨 어디 카페 올리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아주 강력한 폭탄처럼 멀리까지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걸 듣게 된 거지요. 아, 우리나라에 옛날에 엘리야가 있었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해. 그 소문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니 유다 지역까지도 확 퍼져서 순식간에 퍼져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이적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이었냐면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아합 왕이 극도로 악한 왕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아주 극을 달하는 그런 여왕, 악의 뭐라 그럴까요? 악의 화신이라고 말할 만큼 우상의 극에 달한 여왕이 이세벨이에요. 그 시절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시절에 아무 엄청난 갈멜산의 이적이 일어났고,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바로 엘리야가 이적을 행한, 물을 들이부었는데 불이 달라붙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갈멜산에 있는데, 설악산 가면 콘도 좋잖아요. 오색 온천 약수터 있고 막 설악산 넘어가 봐요. 막 좋은 자리마다 쫙 다 있고, 그 우리가 아는 그 제일 좋은 콘도, 대명 콘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가봤더니 출근하는 직원들이 한 8시 한 30분부터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수백 명이야. 1000명이 넘을 것 같아. 직원만. 갈멜산에 여러분 콘도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별장이라도 있었을까? 없어요. 재단이 있고 거적대기 집이 있는 거예요. 움막 하나 짓고 사는 거예요. 움막 하나 짓고. 갈멜산. 엘리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그래서 모든 자들이 지켜보았던 그 엄청난 소문이 났던 그 자리, 그 소문이 이 어린 여자아이의 귀에 들려지고 포로로 잡혀간 아람에서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실 때 얼마나 놀랍게 지어놓으셨냐면 식물들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엉뚱한 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산딸기가 튀어나와. 아무것도 없었는데 산딸기가 울타리에서 막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산딸기가 뻘겋게 익어가지고 따먹었더니 달콤해. 산딸기가 막 걸어서 산에서 내려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왔을까? 새가 열매 쪼아먹고 와서 똥 싼 거야. 똥 싸놨는데 똥 속에 섞인 씨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똥이 거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산딸기가 올라와요. 엉뚱한 곳에 막 풀이 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안에 화분 있잖아요. 이거 다 화분에 심겨져 있잖아. 요 베란다 에어컨 뒤에 바로 가면요, 여기에 기가 막힌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제가 뽑아내고 잘라내고 난리를 폈는데 다 안 없어져요. 시멘트 한 5mm 된 틈을 이 씨가 비집고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은퇴하고 한 100년 지나면 이거 이제 베란다가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 나무 그 뿌리 때문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잡아 당기고 뭐 톱으로 잘라내고 해도 소용없어. 또 나오더라고. 또 나와. 질기지요. 생명력이라는 게. 이 여자아이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주일학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야. 쟤네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씨앗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엄청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거든.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이, 내가 들려준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아이에게, 내 아이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은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얘는 어떻게 된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에요. 걔가 포로로 잡혀가든 미국 유학을 가든 어디에 가든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꺼내 쓰실 것입니다. 꺼내 쓰실. 나아만이 왔습니다. 근데 나아만의 행렬이 여러분 그냥 트렁크 하나 질질 끌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보호를 위해서 호위 무사들, 병력들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을 거예요. 누가 봐도 엄청난 행렬이 왔을 거예요. 그 행렬을 끌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나가보지도 않아요. 대뜸 자기 그 사원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 이 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몸 그냥 목욕 7번 하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성질이 났어요. 뿔딱지가 난 거죠. 한마디로. 왜 너 나를 나답게 대우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너 왜 내가 누구인지 몰라? 이게 우리의 은혜 받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정도인데 왜 걸맞는 대접이 없어?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 돼요. 세상 권세 다 필요 없어요. 저 교회 문 앞에다 던지고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서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학식 있는 거, 지식이 많은 거, 지혜로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엘리베이터 탈 때 던져버리든지 교회 문 앞에 복도에 던져버리든지 그거 던지고 납작 기어서 들어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세상 것 질질 끌고 들어오니까 나아만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나아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나아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욕하지 말고. 나아만이 그래요. 왜 나를 나답게 대접 안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니네보다 훨씬 수질 좋아. 우리나라에 뭐 물이 없어? 니네 나라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나라 시설이 더 좋아. 성질 내고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그때 옆에 있던 종들이 뭐라냐면, 큰 일 하라 그랬으면 당신 안 했겠습니까? 당신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엄청나게 막 신령해 보이고 이런 행위 하라 그랬으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향로박 펴놓고 신당에 절하고 푸닥거리하고 막 하라 그랬으면 당신 하라는 것보다 10배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지금 엘리사가 들려준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내 목소리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공부에 뛰어난 민족이 돼버려가지고 예수를 공부해서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고 지식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들으니까 인격은 안 변하고 말은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는 죽으면 입만 물에 뜬다 그래요. 입만 떠. 그리고 저것들이 살아있을 때는 엉덩이만 떠 있어. 왜? 지네끼리 물속에서 이야기하느라고. 머리 쳐박고 이야기하느라고 엉덩이만 둥둥 떠 있다. 비웃는 소리죠. 비웃는 소리. 나아만에게 복음이 들려져요. 그 복음이 들려집니다. 이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엘리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걸 전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는 처세술, 대화술, 웅변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하는데 웅변술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웅변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국 가면 돈 주면 가르쳐가지고 배워갖고 그래요.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어디 써먹냐면 마케팅에 써먹는 거거든요. 장사할 때, 백화점이 장사할 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알고 가면 안 당하지. 이마트 갈 때, 홈플러스 갈 때 밥 많이 먹고 가세요.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더니 배고플 때 가면 충동 구매 엄청나게 해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때려 담아요. 나올 때 한 30만 원, 50만 원 찍히죠. 배를 든든히 먹고 가면 10,000원어치도 안 사요. 필요한 게 없어. 왜? 내 배부르니까. 식구들 다 밥 먹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있는 그 쇼핑센터 가는 거지. 배부르면 살 게 안 보여요. 없어.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도 안 사. 그냥 와. 왜? 먹기 싫어. 지금 배부르니까. 마케팅. 설교가 마케팅 아니잖아요. 마케팅을 배워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쁜 꽃으로 사람들을 마케팅하고 마케팅하는 거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엘리사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뭐 전한 게 없어요. 너 가서 그냥 7번 씻고 가라 그래. 그냥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저울을 주신 거예요. 저울을. 너 내 저울에 한번 달려봐라. 성질을 버럭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붙잡아요. 큰일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저거 가만두지 맙시다. 이거지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궈요. 14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는데 거짓말같이 살이 어린아이처럼 됐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몸 관리하고 그 피부 관리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더만. 그래서 물광 피부라 그래. 우리 연예인은 어떤가? 뜨면은 물광 될 거야. 이제 앞으로 확 뜨면 뜨기를 바래.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 관리받는 게 목적이 뭐야? 물광 피부 되는 거 아니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물광 피부 되는 거 마음속에 근심 없고 걱정 없으면요 안에서 광이 올라와. 이게 진짜 광이야. 예수 믿는 후광, 예수의 빛, 이걸로 사시기 바래요. 물론 적당히 관리는 해줄 필요도 있지요. 뭐 계속 관리 안 하면 남편이 몰라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리를 뭐 하긴 해야지. 자,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니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는 게 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순종하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순종하려니까 막 걸리는 거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철저하게 못 박혀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이 예수의 크기 아래로 떨어뜨려 낮춰야 되는데 십자가 그 아래에다가 우리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성질내요. 날 뭘로 보고.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해도 몇 배는 오래 했고 신앙의 경력을 따져도 내가 훨씬 낫고.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게 그들의 은혜 받는 길을 이 자부심이요 그들의 심령이 돌덩어리처럼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율법 지키는 것만 최고로 알아요. 율법을 주신 자의 목적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나만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다가 막 흔들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이게 나을 것 같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앞에 보면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나는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종처에다가 뭘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이딴 7번 목욕하라는 게 다냐. 화가 날 만하지요. 예수 믿는데 별일이 안 생겨요. 옆에 아줌마, 앞집 아줌마가 참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별일이 안 생겨. 남편도 직장에서 변변치 않고 진급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올랐던 집값은 떨어지고 얼굴은 기미가 자꾸 끼고 예수 믿었는데 별일이 안 생겨. 그게 정상인 거야. 예수 믿었는데 막 뭔 일이 생기면요 그거 불안한 거예요. 그거 불안한 거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구하는 게. 예수 믿는데 별일 안 생기고 평안한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풍파가 닥칠 때도 있었지요. 정말 환난 풍파가 막 와요. 그럴 때는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셔요.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아만에게 들려졌을 때 나아만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행했다면 그의 문둥병은 그대로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나에 걸맞는 대우를 원합니다. 내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인생의 창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이 요구한 것은 내 방법을 따라와라 이거예요. 종처에다 손을 흔들고 막 어떻게 해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수님 때 많았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아니야, 다 나았어, 가봐. 안 가시는데 예수님 믿고 찾아온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집에 있던 죽은 사람이 깨어나고요, 집에 있던 병자가 일어나고요,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와서 자기 형편에 따른 대접을 받다가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나시. 이 사람도 나시야. 나만도 자기 형편 따라 구했는데
이 나씨는 말도 못하고 자기 형편에 대한 대접을 그렇게 받아요. 누굴까? 직업이 거지야.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동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찌꺼기 밖에서 주워 먹고 헌데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요. 거지다운 대접을 세상에 해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돈 없으면 엄청 불편할 수도 있고, 여름에 휴가 가는데 엄청 비싼 콘도 또 마음껏 잡아서 쓰고 실컷 놀고 얼굴 시커멓게 태우고 구릿빛 피부로 이렇게 놀다가 해외 가서 실컷 놀다가 돈 수천만 원 쓰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끙끙대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부자도 가고 거지도 가고 가난한 자도 다 갑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그가 성전에서 봉사를 했겠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믿음 있는 거라고는 그 마음속에 이 나라에 대한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는 가질 게 없었거든요. 그 나라의 소망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건너편 구렁 건너편에 그 부자가 있습니다. 갈증이 나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잘 사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순서도 없어요. 순서도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늦춰달라는 거야. 가기는 가야겠는데 늦게 가고 싶은 거지. 좀 더 있다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옷 뒷장에다가 뻘건 막 도장 같은 거 막 뭐라고 쓴지도 모르는 부적 옷 양복 뒤에 부시럭부시럭 종이 소리 나죠. 마누라가 몰래 싹 껴놓고, 바람 피지 말라고 베개 속에다가 껴놓고, 팬티 속에다 껴놓고 별 난리 생쇼를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살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한테 왜 그럴까? 저 인생은 나한테 왜 그럴까? 왜 나다운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거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나사로는 그냥 밥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상대가 없어요. 개조차도 그를 무시합니다. 헌데가 있으니까 개가 와서 핥아요. 치료하려고 핥은 게 아니고 피나니까 피 핥아 먹은 거지요. 냄새 나니까, 썩은 내 나니까. 신앙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다 버리세요. 절에서 하는 해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버려야 돼. 내 안에 고집스럽게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고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봤는데 안 믿어지면 나는 예수 안 믿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창피해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싶고 예수가 믿고 싶거든, 안 믿어지는 성경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나아만이 이방인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변화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이 천지간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이 여호와 외에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갑 믿지 말고 건강 믿지 마세요. 자식, 남편, 부인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녹록지 않게 만듭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가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내 나라에 가면 내가 왕의 손을 잡고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절할 때 나도 같이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것은 내가 왕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당신의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당신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어쩔 수 없는 가게가 있어요. 문명이 바뀌다 보니까, 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벌고 싶어서 여는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어서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업종 언젠가 바꾸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하죠. 돈벌이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돈 버는 게 좋아서 문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은혜에 해당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만이 이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여러분이 어떤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찜찜해요. 찜찜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쉬어야 돼. 사람은 쉬지 않으면 병나요. 시간이 없는데 주중에 내일하고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놀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러겠지. 놀러 가는데 그 가까운 교회 가면 되잖아. 그냥 예배 횟수 채우지 말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육신을 좀 쉬어야겠어요. 저 오늘 여기에 쉬러 왔어요. 쉬는 중에도 하나님 백성인지요, 하나님 저를 좀 쉬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쉬세요. 찜찜해가지고 근처에 어디 교회 있나 보고 쏙 들어가서 멍 때리고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갔다 앉았다면 엉덩이 붙이고 나오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한 주 빼먹었다고 네가 월곶동 교회 빼먹어? 너 일로 와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치졸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친 걸 하나님 아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야, 너 진짜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고생 엄청 한다. 그 고생하는 중에도 네가 교회를 섬기는 건 내가 다 알지. 쉬어라. 마음이 평안하게 쉬게 해주셔요. 믿음으로 쉴 수 있기를 바라요. 번갈아 가면서 가야 돼. 한꺼번에 가면 안 돼. 다음 주에 가랬으니까 가야지 하고 다 빠져버리면 뭐하냐고. 혼자 집사람하고 둘이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찜찜해 하지 마세요. 찜찜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횟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괜히 빠져가지고 목사님 눈치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일주일 예배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람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고 아람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또 나만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만이 은퇴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도록 해주시겠지요. 힘이 없고 기력 떨어지면 그때는 왕 손 잡고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처소에 가서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직장, 난 예수 믿는 직장만 원해. 그런 직장 없어요. 사장이 예수 믿는다고 직원 예수 편하게 믿게 해줍니까? 그런 직장 없어요. 사장 예수 믿으니까 직원들 주일날 자기만 안 나가고 직원들은 주일날 문 열게 하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요. 직장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진짜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 쉬어야겠으면 직장 문 닫아야 돼요. 만일 정말 닫으면 안 되는 직장이라면 닫으면 안 되지요.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야, 이래서 나는 교회는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 줄게. 주일날 일하면 대가 줘야 되잖아요.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휴일날 빨간 날 일하게 되면 나는 교회 일로 가서 뭐 해야 된다 가는데 직원들은 성질 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나만은 즉시로 변하잖아요. 물론 그런 문둥병을 낫는 이 엄청난 은혜를, 사실 문둥병 낫는 건 나만의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안 걸린 우리한테는 별일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걸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걸 꼭 경험해야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타산지석이지요. 다른 산을 보고 내 산을 아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돌을 가는 걸 보고 내 산의 돌도 보는 거지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안 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뭐만 보냐면 나만 봐요. 나만 봐.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고집스러운 어린아이.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나 아닌 다른 거 보면 싫은 거야. 동생 생겨봐요. 애가 얼마나 까칠해지는지. 동생 생겨봐. 막 엄마 안 볼 때 애 꼬집잖아. 왜? 사랑 뺏겠다고 생각해. 사랑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냐. 나만처럼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좀 빌어주세요. 아직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나만 은퇴 이후에 원 없이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껍데기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고집이 어떤지, 내 더러운 성질이 어떤지 더 잘 아세요.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신앙인이라는 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이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돼야 되는 거죠.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그를 괴롭혔던 병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지구상에 사는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합당한 삶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는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도 달라져야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비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입니다. 성경은 비루한 자라고 그래요. 비루한 자, 비굴한 자. 적어도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은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회 운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함께 아니라 그러고, 약한 자가 넘어지면 그 앞에서 내가 더 약해진 자로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하니까 나라들이 멸망한 거야. 나라들이 멸망한 거예요. 지구상 역사의 모든 나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누가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세요. 얘기하라니까.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왜 뭐 이런 거 말고. 목회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런 부분에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저하고 대화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냥 목사님이니까 덮어놓고 아멘. 그러니까 다 죽는 거지. 아닌 건 아닌 거고. 어느 탤런트가 그러더만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어떤 때는 묵묵히 있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멘 할 필요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니요 할 때도 있어야 돼요. 24시간 아멘 하는 거, 그거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신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부족한 거 하나님 고치시든 채우시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때로는 부셔버리시고, 또 때로는 또 채우시고, 시시때때 또 준비하신 귀한 은혜 살아오는 권속들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